예, 2025년 6월 2일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27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에서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가시덤의 정성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록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승무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중도로 부르시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3일장을 찬양합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너희의 영광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너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낳겠고 본디오 빌라도 제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한 자이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회와 사제와 아이들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2절을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 외에는 일하는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들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육각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너를 그 집에서 내가 만나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에 들고 복을 누리리라. 산이나 지나갈지니라 얼음하지도 말지니라. 고독시라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기를 작게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함께지 말지니라. 아멘.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 사랑이 사람을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공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단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자에게는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물같이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36장. 너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조심 하나님. 모든 일정을 멈추고 하나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정해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지만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게 할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람과 생각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경에 감동하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성경을 마쳤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화답으로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개혁주의 신자들은 아멘을 강요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멘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을 응답하지만 성경이 공급되고 성경이 읽어졌을 때에 그 성경을 끝마치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성경 읽고 나서 그냥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성경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밖에 나아가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냥 고전 이야기로 정도 생각하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 모세에 관한 이야기, 다윗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시대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시대가 아니라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성경은 마치 죽은 문자가 되어버렸고 교황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되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회개혁을 일으키는 자들이 다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 안에 장로 교인으로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장이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로 교인들이 장로교회의 목사들이 또는 직분자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신자의 경우에는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 숨겨져 있고 또 때로 말할 때마다 티를 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 데가 없고 세상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경제를 얘기하고 세상의 학문을 얘기하고 세상의 철학을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경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경제가 세상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신자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신자는 항상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이상을 살았던 우리에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정작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냐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이 성경 외에도 다른 성경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비판은 좋은 비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비판을 계속 하시게 되면 결국은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지? 누가 이것을 인정하지? 다른 질문. 그리고 이 성경 외에,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성경은 없을까? 다른 성경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굳이 왜 66권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지? 이런 의심은 좋은 의심이지만 이 의심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작동이 되어서 비판적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왜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이 왜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가 예부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 살펴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외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웠고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교사들을 배우고 있고 그러한 신앙 고백서들이 생기는 배경을 돌아볼 때에 종교 대의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성경의 권위도 그러한 대회나 동적 모임을 통해서 성경이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 스스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권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에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주의를 하는 것보다도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0절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관련된 구절이기 때문에 그 구절을 뽑아내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설명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권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어렵지만 주후 2세기 때에 말세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66권만 있었는데 이 말세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은 잔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인정한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인데 누가복음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서 10만 인용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빌레몬서만을
신앙의 표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말시험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말시험은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라는 잣대를 갖다 대어서 요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들 중에서 몇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말시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1189장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신약까지도 포함된다 하도 상관은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제거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말시험 같은 자들이 있는데 성경이 1189장이 되어 있고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본문이나 히브리스 본문이나 시편 중에서 긴 장을 읽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말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좋고 쉽고 편한 성경 구절들만 찾아서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데 말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주 2세기의 교회가 이 말씀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초대 교회가 2세기 때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이단이야 라고 그 교회가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의 권위는 누가 주는 걸까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미 공부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에 보시면 4항과 5항이 나옵니다. 제가 외우지 못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4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정언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정언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5항 교회의 정언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동기한 것으로 읽게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경 내용의 거룩함, 성경 교리의 효과,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일치, 성경 전체의 목적, 구원의 유일한 길을 발견하기에 충분함,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많은 탁월함,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부하게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한 진리고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납득하고 확신하는 일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정언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상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항의 핵심은 뭐냐? 5항의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무엇이 더하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더하게 됩니다. 못난 자나 잘난 자나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 모두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이 사람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 있는 거지
사람의 증언이나 어떤 교회가 고백했기 때문에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이 66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고백했고 그들이 인정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 교회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은 사람과 교회의 인정이 아니라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은 성경 스스로가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보시고 찾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부활하는 것을 두 제자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과 같이 공생애를 보내고 너희들을 먹고 마셨던 그 예수고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예수님이야. 내가 죽다가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엠마오의 두 제자 중에 블로가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니까 그들의 가슴이 따뜻해졌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4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저는 누가복음 24장을 많이 읽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성경은 성경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가슴이 타오를까요? 가슴이 뜨겁다와 연결되는 신체의 부분이 어디냐 했을 때에 그것은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가는 두 제자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사망으로 덮여있고 죽음의 근세가 그들에게 덮여있었고 사망에 정복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열어주십니다. 왜?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르쳤냐? 예수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구약 성경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지 인간이 성경을 66권을 보배한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바울 사도는 초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초반에는 베드로이지만 후반에 가게 되면 바울이 그 사역을 초대교회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력이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가르친다는 말.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동일하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구약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중간에 하나가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관의 시에 많이 오니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였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구약 성경이 권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울 선생님은 사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무엇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으로 찾아옵니다. 그 감옥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 직장생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하더라.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 5경,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말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글과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스스로가 권위가 있음을 바울 선생님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들 중에 마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자신들도 배웠겠지만 이 마태는 사도의 포함입니다. 이 마태는 세리가냐. 그는 가버나움 고교 출신입니다. 세리 정도 됐다는 것은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가 구약을 인용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듣지 마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선지자의 이루신 말씀을 가라사대. 주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이 마태 선생님도 사도 선생님도 1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그리고 선지자 하신 말씀을 언급합니다. 23절 보라. 전쟁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어딜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도마 박사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대상들을 보이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을 찾는데 그것이 뭐냐? 5절 말씀을 보면 2장 5절, 마태복음 2장 5절 찾지 마세요. 2장 5절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로. 이 선지자가 누구냐?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스 5장 2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뭘까요? 마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인용하고 있죠? 구약을 인용하고 있고 선지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무엇을 권위할까?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가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의 대회가 고백하기 때문에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권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그러면 자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이럴 때 자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신약 성경은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5장 17절과 18절 3분의 2 정도 채우겠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과 18절
됐습니다. 한 절자 읽을까요? 디모데후서는 5장에 아, 디모데 전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5장 10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 나옵니까? 다시 읽을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를 내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길을 가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복수를 밟아 떠는 소리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디모데후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느 본문을 언급하고 있냐면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어디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 어디 언급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10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어느 구절이냐면 누가복음 적어놓으세요. 10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전도하고 사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누구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그러냐?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에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넣었고 누가복음 10장 7절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가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스스로 증거한다는 말.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권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 외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더하거나 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찾으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중에서 삼위함을 제하여 버리신지라.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나 이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이렇게 있는데 특히 18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밝힙니다. 1차적으로.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보시면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2장 맞습니까?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23장을 하거나 21장 하지 말고 이 22장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뭐 하거나 뭐 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조금 더 확장시키면 모든 성경이 1189장인데 이것을 더하거나 빼면 될까요? 빼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할까요? 성경 스스로가 권위 있다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신방과 바르게 함과 어렵게 교육하기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66권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와 사무엘 상하의 저자를 모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스의 저자를 모릅니다.
어떤 거는 저자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어떤 거는 저자를 알 수도 있고 저자를 알지 못하는 히브리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많은 인간의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원 저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89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빼지 마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했고 성령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총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가르쳤습니다. 그럼 성경 스스로 권위 있다는 것은 뭐냐? 왜 더하거나 빼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책은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제거하고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1189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저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인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표적을 만나를 보여주세요. 미스라기를 보여주세요.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 표적 좀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은 맨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필요 없다.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 9절에 1장 23절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전하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것만 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바꾸면 우리는 성경을 전합니다. 성경이 누구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니까 유대인에게 뭐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뭘까요? 헬라인이 이방인입니다. 미련하는 것이고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없을까요?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성령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된 거고 미련한 것이 될 거예요. 그들 속에 무엇이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되고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말이 안 하고 그것을 구원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학문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스터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한문으로 보고 스터디를 보고 조금 더 가르치고 싶고 그 범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성경은 한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스터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거나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님은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엎드리는 자.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가 239장 성가 239장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가 믿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하게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앞도 없이 바라 생명길에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많은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하니 하나님의 주 말씀 들어보를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 자리에 일어나 후에 나와 있는 이름을 보시고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인사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셨습니다. 그 하늘로 절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 중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특별히 사도들이죠. 반드시 성찬을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찬입니다. 근데 성찬 본문 말씀 중에서는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죽어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형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신 십자가 되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구할까요? 죄를 구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앞서서 무엇을 먼저 예배 순서에 있습니까? 죄에 대한 공적인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묻고 마신다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파괴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떡을 봅니다. 저는 포도주를 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나의 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한 몸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듣겠습니다. 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보혈의 피에 참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 생각났구나. 빼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84장을) 부분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하는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284장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만나이다. 일반 선우리는 먹잇같이 빨듯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이 온리 날 끔이사 내 마음 영원히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 맑게 주소서. 말씀을 간절히 전드리는
죄 많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게 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성경이 책중의 책이고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감동받은 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성경의 권위보다도 성경 중심적 삶보다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따라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있으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모욕을 당했다면 성령님 그들에게 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국률이 여겨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법의 원리를 따라서 법 집행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파냐 우파냐 중도냐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정치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어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3편 찬양으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큰 어깨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시는 자 참 많고 많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주 하나님 외국은 받지 못한다네. 하나님 도우심 받지를 못한다네. 주의 앞에 내 영광이시여 내 머리는 치는 자 너의 목소리로 들으니 성산선날 밤에 나누어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그날 뜻이와 나누어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를 뜻이리라. 천만이 나에게 들어지네처럼 만들어
여호와시여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원수를 치며 아인의 일을 걷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몸을 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나 공하는 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 있으면 주님 찾아가셔서 밥 굶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재물이 우상 숭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 매주마다 고백하게 해주시고 재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저희 다시 오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조금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이 끝에서 나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감동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 싫어.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격동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